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는 것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 죽으면 썩기 때문에 그냥 흙 속에 남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영혼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고백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 신앙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몸의 부활이 일어나 라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몸의 부활을 증명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부활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인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죽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사람의 부활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몸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먼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17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구세주를 믿는 것이지 죽은 구세주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 못하셨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고요. 소용이 없는 믿음이고요. 헛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자신도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꺾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할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것은 거짓말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부활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 사건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럼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분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는 분을 믿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줄 수 없는 분을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인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게 되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괜히 억울하게 죽은 것이고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항상 살아서, 즉 예수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원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도 없을 것이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셔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데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수 없는 거니까요.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구세주가 다시 살지 못하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없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만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이 땅에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사망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은 한 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 죄가 들어올 때 사망도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죄가 들어올 때 사망이 함께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사망이 왜 들어왔을까요? 뭐 심심해서 놀러 왔을까요? 아니면 여행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는 아주 절대적 폭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사망이 왕노로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니까요. 사망이 왕노로 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사망 권세가 꺾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왜요? 사망은 죄 때문에 들어왔으니까요. 사망이 꺾이고 사망이 정복되는 것을 알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사건도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없다면 십자가의 구속사에 또 무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즉 부활의 능력으로 죄 때문에 들어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망이 무릎 꿇지도 않고 사망에 매지도 않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에게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죄는 물론이고 죄를 따라 들어온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것이죠.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 것이 되므로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의 죽음은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다면 그의 희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아무도 죄에서 깨끗함을 입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사함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고 죽어서 땅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망 없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잘 믿었는데. 자, 18절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좋은 가르침과 좋은 교훈을 많이 주셨을지라도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죽어도 그냥 그 사람들은 망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이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를 잘 믿고 죽었어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의 육체는요, 흙 속에 썩고 마는 거예요. 소망 없이 끝나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미 믿은 성도는 그냥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19절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었는데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헛것을 믿은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 시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또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야 되는 일이었고 가난에 직면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부활이 없고 사모하고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고 살았는데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헛수고한 거죠. 헛일한 거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전히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보같이 산 인생이 되겠죠. 그냥 무의미한 곳에 시간을 허비한 인생으로 남는 것입니다. 비통함만 남겠죠. 또 부활이 없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희생하고 섬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는 것이잖아요. 시간과 돈을 허튼 데 사용한 인생, 낭비한 인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그냥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즐길 걸,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걸, 가고 싶은 것 다 가볼 걸, 이런 후회가 남지 않겠습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좀 천천히 할 걸, 놀면서 할 걸, 남들은 쉴 때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헌신했는데 괜히 그랬네, 후회가 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도 많이 빠질 걸, 또 헌금도 내가 왜 그렇게 많이 했지? 헌금 낼 돈으로 좀 더 좋은 것도 많이 사고 세상을 즐기며 살 걸,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헌신했던 것이 모두 헛수고였다, 헛일이었다 라고 생각하겠죠.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는 거니까요. 부활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온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판명이 나는 겁니다. 가장 딱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날 것이고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자,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를 위한 온전한 희생을 드릴 수 없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 완전한 희생을 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불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지불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좋은 것이니까 그냥 믿어두자 라고 하며 그냥 받아들이는 부수적인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필수이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러한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듭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핵심 계획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죽어도 그냥 무의미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죽어도 그냥 어리석은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헛것을 믿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에 열심을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댈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의지할 대상,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견딘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다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며 주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셔서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사신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죽음, 우리의 그 어둠도 이기고 나오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살리